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 주일학교와 성인의 비율이 거의 반반인 것 같은데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믿지 않을 때에 그 5분 동안 기독교에 대해 전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간증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기적을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또 이 복음을 가지고 훈련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이 바로 사형리라는 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형리도 5분 안에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형리 같은 보편적인 내용이 아닌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기독교를 정말로 한 문장으로 그리고 짧은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다양하게 소개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는 꼭 빠지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빼고서는 이 기독교가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일하심이 증거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단순히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기보다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며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몰라서 그들이 듣지 않는 것일까요? 이미 그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다 들어봤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라는 사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핵심을 빼먹고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어떤 부수적인 내용과 또 현실적인 부분만을 강조해서 전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뒤에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아요 라는 말도 이렇게 해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그 말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구원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을 듣는 사람은 복받는 것만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만 강조했고 그리고 그거 듣고 정말로 교회를 가면 복을 받는구나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구나라는 그 단어적인 것만 가다 보니 그들이 원하는 복을 받지 못하자 교회와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별개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지금은 이제 어떤 단어를 쓰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도 믿는 우리에게는 맞는 얘기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공감되지 않는 언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도리어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더 옥죄고 어떤 우리가 말하는 것을 율법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면 더 하지 못하는 것도 많은데 굳이 그것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면서 예수를 믿느니 내 자신을 믿겠다. 지금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 그냥 이대로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는 교회에서 전도를 하든지 또 예수 믿으라는 사람이 멀리서 보이면 이제 피해가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지만 더 나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 과정 중에 이제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 가르쳐지고 또 잘못 이해하다 보니 어떤 영적 전쟁을 위해서 오셨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부수적인 사역이지 어떤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잘못 전하다 보니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 병이 고쳐지는 줄 알고, 다 예수 믿으면 부유해지는 줄 알고, 다 예수 믿으면 평안이 되는 줄 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 기복신앙을 만들어내고 또 가난한 성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이 된다라면 이제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다시 회복하여 영생을 받는 그것을 믿게 되고 구원함을 받는 그 자체만이 감사요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구원 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다른 목적으로 이해한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리고 더욱더 힘들어지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상처를 받고 스스로 떠나면서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는 경우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 부활입니다. 사복음서를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 통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 일주일 전부터 부활까지의 내용이 그 복음서 내용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즉 이 복음서가 강조하는 것들이 다 무엇이었냐면 기적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죄사함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셨던 순환과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복음서 내에도 그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사순절과 부활절을 놓고 봤을 때 사순절은 우리가 40일이나 이렇게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필사를 한다든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도 있고 또 그 기간 동안 금식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40일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묵상을 통하여 사순절에는 강조하지만 이 부활절이 더 중요해도 우리가 이 부활절 주일 하루에 잠깐 모여 예배를 하며 기념하다 보니 부활의 중요성보다 도리어 이 사순절 쪽으로 많이 비중이 넘어간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믿고 살아가는 것은 이 예수님의 고난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부활의 영향력은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없는 복음은 미완성이 되는 것이고 부활을 빼놓고는 예수님에 대하여 완전히 이야기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왜 굉장하고 특별한 것입니까? 실제로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일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어도 다시 죽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부활한 존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제 죽음, 즉 사망을 이겼다라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힘세고 뭐가 있어도
늙어서 죽으나 사고로 죽으나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의 결말은 이 죽음에 맞닥뜨리면 나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의 승리는 이 바로 죽음, 사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을 이겼다라는 것. 그래서 성도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승리가 되는 것이고 사망의 입장에서는 이제 조롱거리와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부활이 주는 큰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사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절대적인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대적인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었고 심지어 성경에서는 패배했다, 멸망했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에 대하여는 사복음서에는 짧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건으로 나타나고 부활 이후에 승천까지의 이제 사건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부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현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모든 곳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 고린도 교회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음행도 있었고 성도들 간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적인 공방을 교회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또한 목회자의 권위의 문제를 삼거나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고 은사의 문제로 신앙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데 바울 선생님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이 오늘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이 바로 부활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바울의 대답이 동문서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답이 전혀 아닌데 차라리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지. 차라리 서로 이해하라고 그러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데 갑자기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서 말하는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부활 신앙을 가질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움들, 다양한 문제들, 이해되지 않는 것들, 용서하지 못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고 이것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하고 이것을 통하여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과연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이냐? 과연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분위기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이냐며 그 화제를, 그 시선을 전환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도리어 현실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우리가 세상을 넘어가고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죄악 가운데서도 견디고 버티라는 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승리를 얘기할 때 공격수가 수비를 넘어서는 것만 우리가 승리라고 이해해왔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공격을 막아내는 것도 승리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다면 무조건 싸워서 나가서 이겨야 된다라고 그동안 이해해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세상의 다양한 것들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막아내고 그것을 견디고 버티고 있다면 그것도 성경에서는 승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 예로 들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들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 변하는 데는 3년이란 시간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성령을 받은 순식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려 3년이나 쫓아다녔는데 변화되지 못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즉 패배자의 모습이었죠. 숨어 있었고 두려워 떨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또 살아난 예수님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어떻게 변합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던 자들에게 도리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세상은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활신앙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복음을 부정하지 않고 굳건히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를 갖거나 신앙생활하는 사람, 지금으로는 이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시간이 많거나 돈 좀 있거나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갖고 있는 하나의 취미로 여러분 종교를 갖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젊은 나이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점점 더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만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의 중요성을 그렇게 크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돈에 여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헌금을 하는구나. 말로는 집이 힘들다, 가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저렇게 교회에다가 낼 돈은 있는가 이러면서 도리어 교회는 여유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다닌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이런 세상의 시각이 두렵고 의식이 되면 제자들처럼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얘기해봤자 내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해가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하기를 주저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버티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살리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분이 누구임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잊어버린 채 정치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계속 비굴한 모습으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마음에도 안 드는 어떤 정치의 문제가 있을 때 이상하게 이제는 목회자들이 끼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교회들이 그 안에 밀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도 거기에 있지만 교회가 온전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교회들도 그런 부분에 거리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단에도 밀리고 무속신앙에도 밀리고 심리 테스트에도 밀립니다. 그것들을 이겨내서 그것들이 거짓이다, 그것들이 잘못됐다, 오직 성경만이 진리다라고 우리가 증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거나 예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고 계속 밀리고 타협하고 지고 있는 모습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신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전보다 복음 전하기가 더 쉬워졌고
예전보다 복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리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패배하고 복음만 전해지다 보니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밀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에 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도움을 주진 않습니다. 가끔 우리에게 긴박할 때 힘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힘과 도움이 되는 건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풀리지 않는 지혜와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떤 힘의 논리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잘 버티고 있더라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서 한번 패배함으로써 그것으로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은혜 받았을 때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처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떠셨습니까? 정말로 모든 것이 새롭고 기쁘고 감사했던 경험, 그것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랑으로 비교하고 싶습니다. 저도 제 아내와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해도 잘 안 돼요. 그렇죠? 인간의 마음이 상해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잘 들리지 않고 찬송을 들어도 그냥 하나님 그래도 내 마음 몰라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떤 걸 떠올리냐면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 설레임을 떠올립니다.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때는 정말로 기대했는데, 그때는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아쉬워했는데, 지금 우리가 되살려야 될 게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부활을 들으면 막 감격스럽습니까?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그러십니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또 변해 있고 또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나를 처음 만났을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만났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그때 그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왔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그렇게 우리가 바꿔서 생각한다라면 지금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될 것이고 그것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미련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어? 아직까지 교회가 저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 너희는 생각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 믿는 사람도 다 똑같더라라는 죄인 취급을 세상은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자신들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봤더니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리어 훈수를 두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그런 세상에서 하는 그런 공격들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고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보다 복음이 더 많이 퍼졌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향한 공격은 더욱더 강해졌고 지능적이며 심지어 이단까지도 힘을 합쳐서 교회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단이 먼저 갈까요? 교회가 먼저 갈까요? 이제는 이단이 먼저 간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는 이단에게도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분주하게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피해야 할까요? 우리는 계속 두려워 떨어야 할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건 믿지만
그래도 아직은 주님의 때가 아니라도 움츠리고 있고 굽히고 있고 도망간 제자들처럼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사실이 되고 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부활을 통하여 이득을 보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이 아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당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능력은 많은 것들을 변화시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의 신화이고 하나의 그냥 이야기였다라면 우리의 신앙도 힘이 없고 증거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그 제자들이 변하였고 그 부활을 통하여서 바울이 전하였고 그것이 이어져 내려 우리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도 이러한 부활 신앙을 얻게 되고 우리도 죽어서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와 예수님의 어떤 단적인 부분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하기 어렵고 복음 전하기 어렵지만 한편 우리도 복음을 잘 유지하고 거룩한 삶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신앙을 회복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삶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